어제보다 더 뜨겁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감성금 백삼금 권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경자 권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감사드립니다. 박성근 목사님, 이성화 사모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속사람 태워 주시옵소서. 조정재 장로님, 박정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죄인을 만져주소서. 어깨, 다리, 발바닥 상한 마음까지 해결하여 주소서. 우리 지태현 권사님 이미 만지신 줄 믿습니다. 성의 은혜 감사 김석순 장로님, 귀한 은사 주심 감사합니다. 하경숙 권사님, 더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김말연 집사님, 해피데이 6.14 특별헌금, 장구의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줄줄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윤분화 성도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상준 성도 집사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백영호 집사님, 건강 회복 축원 남시대 성도님, 박춘화 권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사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의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님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응답이 배로 칠배로 갑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심령까지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권능이 이 밤을 강타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시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에 가르워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 치료와 강력히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영들이 떠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지금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너희들이 얼마나 존중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그것을 오늘 확인받고 싶다. 나는 너에게 한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고 이 세상 가장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름 부음.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예수님의 본성, 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역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제 그랬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고 밖에서 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밖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이런 해방과 구속과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한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류를 대속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주인공을 위한 조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존재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죽은과 같은, 나의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알고서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오늘 그 주님의 이 복된 소리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따로 뭐 기름 붓는 의식을 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영적 사건이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기름을 따르죠. 실제적인 기름을 따르죠. 그러나 그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실제적인 기름 오일로 부으신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왕성하게 시작이 됐고 그것이 밖으로 확산이 됐는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일된 건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그렇게 아직 왕성하게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제 주장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자비롭고 은혜로운 손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통합칙이잖아요. 통합칙의 장기는 뭐냐? 아우르는, 이 컨테인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하나 성경에서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는 거죠. 나쁜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 사건이 또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시냐면 기름을 부신다는 사실. 자, 우리가 믿는 누가 우리 생각이 먼저 나가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우리의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누가 나의 치료자입니까? 누가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는 예수님만 알아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잘 들으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까지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그게 뭐 잘못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 뒤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자로서 사는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는 다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구약으로는 메시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단어는 아는데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전까지 목회를 하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 개념을 제가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물론 없고 가르쳐준 교수도 없고 선배들도 얘기한 사람도 없고 동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말한 적도 없고.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요즘 근래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쪽 반쪽짜리 예수님만 믿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뭐 예언 사역자들 아니면 능력 사역자 몇 사람만 그냥 역사적으로 돌출돼서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제가 왜 그럴까?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파고들었더니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이 그리스도가 없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저를 보니까 맞아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이 돼 있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돼 있더라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 얘기하죠. 기독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제가 오늘 완전히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다시는 기독교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어떤 집사님들이 얘기하시던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고 제 입을 통해서 아마 처음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참 머리에서 이게 할 일이 참 복잡합니다, 진짜. 4월 19일 날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4월 19일 날. 다른 날도 아니고 4월 19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주일인데 4.19 그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한 50분, 40분 정도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4.19 정신을 계승하자. 그런 제목이에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리고 1, 2, 3, 4, 5, 6, 7 그 대지를 잡은 게 전부 다 이 시민 운동을 했던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쭉 풀었어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어요. 오직 4.19 정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날은 어버이 주일이래요. 어버이 공경하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요. 성령님도 없고. 그런데 그 교회 프랜카드에 그 자기네들 표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 열방에 뭐 복음을 전하자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플랜카드가 옆에 걸려 있는데 설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버이 주일이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겠지. 제가 이건 특별한 주일날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교회로 참석하면서 정말 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얘기를 하는가 집중해서 들을 때 제 귀에 들리질 않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왜 예수님 얘기를 안 할까? 고작 한다는 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단어 한마디 하고 또 지나가고, 아니면 다 끝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어요. 교리적인데, 물 훈련시키는데, 전도하는데, 아니면 뭐 다른 주제에 가 있어. 그 주제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나와야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했는지 성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고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고 얘기하나? 여러분, 기독교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이 한문에서 온 겁니다. 한문 여러분 잘 아시죠? 글자 그대로 풀면 터 기자에 보살필 독자, 감독한다 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치교입니다. 기독교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독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내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그 정신과 마음이 그 기독교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기독교 그냥 해왔어요. 그리스도교든지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든지 뭐 예수교라고 우리가 뭐 타이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니까 예수교가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왜 보편적으로 우리 믿음을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생명 없는 단어인데 오죽하면 기자를 갖다가 개자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왜요? 내 핵심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말은 주요, 말은 왕이요, 찬양합니다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을 확 뒤집어 왔을 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을 세상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으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몸부림이 왜 안 나올까? 제 모습이 그랬으니까. 제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런 몸부림 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얼굴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한다. 내 심장을 갖고 잠자는 교회를 깨워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그런 분들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만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것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말고 그걸 전하고 나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내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너무나 힘이 든 말씀입니다. 마치 동료 목사님들을 제가 뭔데 판단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분들이 혹시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를 주님이 푸시하셔요. 제 마음속에 그냥 그것이 끓어오르도록 주님께서 저를 아주 그냥 이렇게 진액을 짜듯이 쭉 짜면 뭐가 쭉 나오는 거 있죠, 우리. 그런 식으로 저를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 땅에 풀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단순히 복음, 굿뉴스가 아니라,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유앙겔리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쪽을 전해. 온전한 걸 전해야 되는데, 복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 제시를 위해서 이렇게 약화시켰어요. 이 복음을. 이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화시키는지, 왜곡시키는지 제가 아주 열이 납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고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도 하지만 그것은 빠진 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파워가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권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가진 거를 모르는데, 내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도 이게 종인지 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강력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 밤에 여러분 그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의 그런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왜곡되다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처치가 이게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이게 과제예요. 교회.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이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내적인 성장, 또 성숙, 뭐 성화, 그리고 기껏하면 전도.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어느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치유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끔 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만 고치고, 단순히 귀신을 쫓고, 개념 없이, 그리고 나는 사역자처럼 행동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그런 맛을 들이고, 마치 자기가 무슨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은사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긴 사용해서 열매는 있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설교하고 단 한 시간을 여러분이 섰을 때 진정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극시키고,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을 경제시키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려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나? 그런 걸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냥 오늘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쳤구나. 그건 아버지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오천교회가 지금 이 해피데이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되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 이제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와서 거기에 이제 임파워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1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어요.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귀신이 막 소리치고 막 난동 피우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한테 명령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 이 귀신이 소리를 꽉 지르면서 훅 나가고 이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저분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구나. 이제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가르쳐도 말씀만 가르치지 능력은 없었고 권세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권세가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38, 39절에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 병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 같아서 너무 진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니까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고도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괜히 그런 거 하면 찝찝하죠? 저도 찝찝했습니다. 꼭 무슨 오순절 아니 좀 약간 좀 미친 사람들, 광신자들이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건 우리한테 좀 맞지 않아. 우리는 젠틀하게 말씀만 나이스하게 전하고 은혜 받고 귀신하고는 친하지 않게 생각도 안 하고 아프면 다 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야. 그리고 귀신은 뭐 귀신이야. 귀신은 없어. 뭐 검은 게 무슨 보였다 그러면 헛거본 거야. 보약 드셔. 허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사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고 그 부분이 막혀 있었는지 우리의 속사람만, 우리의 겉사람만 계속 키우고 큐티도 하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1대1도 하고 뭐 프로그램 해가면서 전부 다 뭘 했느냐? 우리의 겉사람만 가지고 놀았어요. 겉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겉사람만 터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변화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속사람에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쫓고서 정화하고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가끔 하는 가끔 행사 성령 충만.
성경은 때에 따라서 적당히 부흥의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고 항상 이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져서 내 어떤 질병이나 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붙잡힘에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눌린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루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꺼리게 생각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예수 한 번만 여러분이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진실로 열리면 뭐가 잘못된지 지금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지 그게 막 느껴져야 됩니다. 내 신앙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 그걸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 들을 줄 전혀 모르셨어요. 지금 아마 속으로 굉장히 지금 그거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기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저는 사역을 할 때 그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 교회 이제 죽으러 갑니다.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지금 죽는 심정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에 반기를 들고 저를 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제발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목이 굳은지 다 제 모습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 어떻게 하지? 저 굳은 목을 부드럽게 만듭니까? 저처럼 또 매를 맞아야지 저들이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저들이 좀 제대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은혜를 입고 좀 자유롭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3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셨어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이셨어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제가 이제 이 치유와 이 축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오는 원인이 있죠. 병이 오는 원인. 대화를 해보면 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넘어져서 그러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배후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참새도 떨어지고 나는 것을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크게 당하는데 이게 우연히 뭐 그냥 지나가다 덤프가 와서 쳤다? 가다가 그냥 넘어졌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긴 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지, 거기엔 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데 그 관장하시는 섭리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아브라함도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알게끔 하시려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가 당하는 불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죄예요. 죄.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마귀는 죄를 먹고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산다. 여러분이 특히 아주 그냥 큰 죄를 졌을 때 마귀는 포식을 하는 거예요. 영양주사를 맞는 거고. 그걸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의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지만 그런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제가 토소를 하며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 가진 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그걸 내가 좀 깨달았으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뭐냐? 내 죄를 먹고 마귀가 살았다는 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낄낄거리면서 행복했을 마귀를 생각하니까 이가 갈리는 거야. 이가 갈려,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는 제 속에서 새로운 저의 모습이 막 그냥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옛날엔 죄에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같았는데, 회개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막 충만해진 이후부터는 아주 죄만 보면 그냥 막 이가 갈리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져.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마음으로 막 청년들한테 막 그냥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걔들은 까딱 하나 돼요. 나 혼자만 무릎 꿇고 그냥 막 질질 울면서 막 통회하는데 걔들은 뭐 하나 구경하는 것 같아. 야,
여러분, 끊지 못한 죄 있죠? 그 죄, 마귀가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길 때, 죄의 향락 속에서 여러분이 쾌감을 부를 때, 쾌재를 부를 때 마귀는 더 쾌재를 부른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왜? 죄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화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주화선교는 영어 이니셜을 딴 거예요. J, Jesus, U, United, H, Harvest, A, Army. 그래서 예수 연합 추수군대라는 뜻이에요. 예수 연합 추수군대.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정예부대같이, 특공부대처럼.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민첩하게 잘라버리고 도려내고 파쇄해버릴 수 있는 그런 군대, 주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 너절해가지고 죄 짓고 그냥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런 쫄장병 같은 사람들 말고, 아주 눈이 번쩍번쩍해서 마귀 새끼 어딘가 임금에게 찾아가서 돌격해서 아주 목을 따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갖다 굶기면서 마치 진짜 특공대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특공대 더 해야 해. 더 영 분별이 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서 기도해 줄 때 팍팍 그냥 귀신들이 떠나고 죄들이 떠나고, 이런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너무나 많이 오염돼서, 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뭐 저 장로님도 그렇고 뭐 저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뭐 아주 이게 보편화가 돼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힘을 쓰게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은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사역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기름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됐는데, 이 사역의 어떤 기름 부분이 우리가 흐르겠습니까? 이 부분이 처리될 때 이 사역의 기름 부분이 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다 실수도 하고 또 생각으로 죄도 짓고 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완벽한 죄 없는 무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습관적이고 우리의 반복적인 그런 죄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처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빨리 돌이키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내 혼자 그냥 하는 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빨리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 센서,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거죠. 알람이 빨리빨리 울리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 위한 첫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면 마귀는 내 자리에 있을 권한이 없어요. 나가! 그럼 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귀신이 나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 순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주님 이 죄를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사역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랍니다. 여러분 전혀 마음이 죄 끊을 생각도 안 하는데 아무리 제가 기름 붓고 하면 뭐합니까?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정말 정결한 그릇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얹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제가 손을 얹어도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어. 왜 그럽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영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떠나가 그러면 그냥 금방 귀신들이 나가는데 분명히 귀신이 있는데 반응을 없어. 반응을 안 해. 내가 그걸 쫓으려고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니 내 속 자아와 지금 이 마귀가 짝짝꿍이 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가질 않는 거야. 여러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붙잡고 있다고 하면 벌써 기겁을 하죠.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셔도 지금 붙잡고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도 기름을 부으면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축사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만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만 귀신을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파워를 임파워링 아래 파워를 나눠주는 걸 임파워링이라 그런 권세를 다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둘씩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70명을 파송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는 걸 봤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별에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도 귀신 쫓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아프신 분 스스로 나는 이제 낫어 그렇게 고백할 때 걸어갈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일 때 나타나.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도 같이 기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런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싹 해소되는 게 아니죠. 식사를 한 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적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견고해지고 또 그런 파워가 형성이 되고 또 기름 부음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래서 항상 신선한 기름 부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은사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알아서 주님 성령님 계시니까 귀신도 다 알아서 나가겠지요. 어떻게 성령님 계신데 귀신도 같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질문을 많이 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 계시다고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님을 깨워드리고 그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병이 다 낫겠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구하여야 하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내 아빠에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일신상의 나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부르짖는데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겠습니까?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기름 부음을 원하는데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건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사역이, 모두의 사역이에요. 모두.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기름 부음 받고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아까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의 사역이 있고, 또 평신은 평신의 사역이 있고, 모두가 다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또 교회에 관계되지 않아도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크고요,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일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 내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직장생활 단순히 내 가정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1973년 여름 정도인데 서울에 한 50 중반 되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기술 이민을 미국으로 갔어요. 중장비 기술 그런 걸로. 그런데 돈이 너무나 없는 가난한 형편이라 부인과 애들이 있는데 집에 두고서 혼자 이민을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한국 교민 어떤 교수님을 알게 돼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야 되니까 그거를 준비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교수님이 이 이민원 50대 중반 이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에 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미국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둘째, 지금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민은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과 온 지 서너 달 미국 생활하고 그만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벌으면 꼭 건축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100불, 200불 모아가지고 집에서는 먹는 끼니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는 돈 안 벌고 교회 건축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그 노트에다가 얼마 헌금 교회, 감사헌금 얼마 11조, 얼마 건축원금, 집에 보낸 돈이 별로 없어. 있긴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노트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3, 4개월 만에 그것도 교통사고로 비명행사를 하냐고.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 사람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저도 그 글을 읽을 때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내용이 이제 소리가 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 교회를 다녔대요. 미국인 목사, 미국인 교회 현지인이죠. 미국 현지. 그 담임 목사님이 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3, 4개월 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좀 아니까 교수님한테 찾아간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장례식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3, 4개월 동안 교제를 했으니까 있었던 얘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하면서 교수님이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부인만 신앙생활하고 감동이 된 거야. 이 교수님이 한국에 있던 사람이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죽은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는 잘 모르는데, 이 교수가 한 생각이. 근데 그 얘기를 전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화장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한국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분을 화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금을 해서, 그게 1973년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얘기. 관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이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모금을 하자고. 근데 이 교수님이 생각할 때 그 전 몇 달 전에 한국 사람이 죽어서 모금을 한번 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았대요. 그래서 적적인 마음이 없었는데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을 위해서 좋은 관을 준비해가지고 성스럽게 그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데 한국 사람인 내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책감이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을 주셨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몇 달, 한 달인가 해가지고 모금을 엄청난 돈을 했어요. 그때 당시 12,000불을 했대요. 12,000불. 그래서 이 죽은 고인의 뜻에 따라 건축원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족한테 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뭘 했느냐? 하나 씨앗을 심었어요. 이 믿지 않던 교수님은 심은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 사건을 접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마음에 와서 사람들을 막 그 성경 공부를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 해서 또 하면 그 저기 교회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와서 아무런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일찍 걷어가시는 대신 이 한 사람을, 교수라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폭발적으로 일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걸 다 움켜쥐고 남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할게요. 하질 마세요. 주님도 안 받으세요.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전부를 요구하지 찌꺼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시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헐레벌떡 예배 시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부터 전에 이 예배가 임재로 가득하게 달라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올 때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죠.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 왜 빈자가 있겠습니까? 왜 은혜 못 받고 불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뭘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지각이 변동돼서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내 영적 구조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저처럼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는 그렇지 않다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흘러간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죽어도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정말 팍팍팍팍팍 막 박동치는 그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는 아주 일상이 돼버리는 거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사역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할 때 그런 흥분을 우리 경험하십시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밤을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볼 거 없어요.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숯부대 제단에 그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될까? 주님이 의논하실 때 저요! 제가 있습니다. 적게 있는 사람들이 다 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저요! 다시 시작! 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 싫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 데 있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남들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제게 좀 맡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사역을 또 하라고 그러시는지. 저는 정말 막장 속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주님 위해서 정말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너 숨어있지 마. 내가 너 세상에 드러낼 거야.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난 너를 세상에 드러낼 거야. 음지식물처럼 저는 어두운 데 있고 싶었다. 내 이 흠을 사람들이 공개돼서 보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수칠 수 없고 가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자세히 몰라요, 이런 내용. 지금도 모릅니다. 설교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제 스토리를 잘 몰라요. 제 아내도 제 스토리를 잘 몰라요. 제 딸은 너무 어려서 모르고. 여러분은 다 알아. 전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수치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니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감히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터리다 그렇게 단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멋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이 오천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이 밤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밤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